에스더 7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 7장인데 이제 6장에서 저희가 좀 다루지 못한 주제를 잠깐 다루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늘 무대 뒤에 숨겨진 감독관이신 하나님, 은폐되는 하나님 이런 게 이제 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이 학살 위기에 놓였다면 그래도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 6장을 보면 주인공이 안 나와요. 에스더도 안 나오고 모르드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6장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대화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누군가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에스더도 안 보이고 모르드게도 안 보여요. 근데 6장은 너무 해피엔딩이죠. 모든 게 기가 막히게 순족하게 진행이 됩니다. 밤에 아하수에로를 깨워서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기억하게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침 일찍부터 상소하려고 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선수를 쳐서 그 하만의 일을 막으시잖아요. 에스더는 안 나와요. 모르드게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밤에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에스더 자체도 그런 주제를 품고 있지만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왜 못 드리냐면 급해서 그래요. 우리가 급한 일이 닥치면 불안하니까 내가 뭘 처리하거든요. 기도도 다 뭡니까? 하나님 뭐 할까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는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밤에도 일하세요. 밤에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자야죠. 에스더 6장에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더라. 그게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라는 단어보다 좀 더 강력하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돼요. 의존한다는 건 뭡니까? 그 대상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김영익 목사님이 쓰신 길따름이라는 책을 언젠가도 좀 소개해드렸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서려는 자율이나 자립이 신앙의 자리에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인생에서 혼자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 교만한 인생이 가장 불안하다. 그럼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의존해야 돼요. 그 책 안에 고든 스미스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렇습니다. 겸손함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왜 겸손함 없으면 거룩함이 없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교만하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은 겸손히 하나님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는 결코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에 대한 위협은 교만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율과 자립이라는 것은 교만이다. 우리는 자립에서 믿음으로, 교만에서 약함으로 돌아서야 한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약하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특징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할까요? 그 바로메터가 기도예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자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죠. 요 근래 나온 책 제목이 나는 유한한 인간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한이 뭡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날마다 만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어떤 문제 딱 닥치면 탁탁 해결하고 극복하고 막 이런 좀 존재를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절망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우울함이나 이런 걸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까짓 뭐 우울함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영혼의 암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유한해야 의존합니다. 유한함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주세요라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모토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자,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과 나의 환경을 내어드리는 자, 그게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약한 거고 유약한 거고 뭐 지금 기도할 때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에스더 6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하신 배경을 보면, 그 발단을 보면 에스더 4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을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학살당할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유한하니까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도 이 하만의 계획을 멈출 수 없어요. 이미 어인 찍힌 상태고. 그때 에스더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런 먹지 않는 건 금식이 될 수 있지만 마시지 않는 건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안 마셔보신 분 계세요? 금식할 때도 물은 마셔요. 근데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이 마음인 거예요. 죽을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하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뭘 행한 겁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왜? 기도라는 것은 두 손 모으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데시벨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나는 유한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따로 계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분께 답이 있다라는 태도에 백문일답. 하나님, 내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와도 나는 원띵 한 가지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죠. 하나님 부르는 거지. 불나면 소방대원이 와서 끄는 거예요. 소방대원 부르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꺼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 보면 유한한 인간 입장에서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게 내가 가진 생각과 내 기도 제목을 크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적으니 하나님 오셔서 나의 작은 배의 항해자가 되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니까요. 나를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나타나면 문제는 해결돼. 이 얘기잖아요.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도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에스겔 36장은 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바벨론 70년 이후에 다 돌이킬 계획도 다 있으세요.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뭐 당연한 거지 혹은 뭐 되나 마나 이런 마음으로 그걸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런 분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신뢰에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도 구하여야 줄지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유다인이 3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갔잖아요. 그 잔치 한번 벌였죠. 그 다음날 잔치가 일어났으니까 기도한 지 4, 5일 만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던 하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에스더 4장 이후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안 나오듯.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됐어 다 했어. 그 끝났을까요? 아니요. 좋은 소식이 오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요.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막다른 벽을 만났을 때는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것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지 않고 숨은 기도 찾기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에스더 전체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하는 자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다. 신기하고 묘하고 막측 측량할 수 없다.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가 없어. 이게 좀 요즘 말로 치면은 소름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름. 와, 소름. 언제 소름 끼쳐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볼 때 소름 끼치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한테 닥칠 때 소름 끼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내 예상을, 내 상상을,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묘막측. 100가지 문제를 한 가지 답이 놓여 있지만 푸는 방식은 별과 같이 많다. 모래와 같이 무수하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139편 14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도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놀랍고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면 방법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부리듯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신 우상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신묘막측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이고 겸손한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며 기도를 쉬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어떤 선포를 합니까? 23절,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 제사장 이후로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웠고, 왜 어두웠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예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린 기도를 행위로 여기니까 목요 기도에 나왔나 안 나왔나, 저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몇 분을 했냐 안 하냐, 이런 걸 계측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계측할 수 있고 인간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무엇으로 본다고요? 진짜 신묘막측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뜻은 기도의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정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 진짜로 이거 해결 못해? 그래서 나 찾아온 거야? 아니면 그냥 one of them, 너가 여러 가지 쓰다가 안 되니까 나도 하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찾아온 거야.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누가 기도하러 나옵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에스더 7장도 신묘막측하세요.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니까 악인이, 악한 자가 미련해져요. 아둔해져요. 우둔해져 버립니다. 하만이 얼마나 묘책이 많고 계략이 많습니까? 아첨하고 뒤에 뇌물 쓰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착해요. 우린 너무 착해. 그러니까 막 악한 사람 만나면 말 안 통하고 막 답답해 죽죠. 막 어휴 답답해. 막 밤에 와서 혼자 막 끙끙 앓으면서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하고. 착해요, 우린. 근데 악인은 밤새 계획해요. 못 이겨요. 하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교활함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에스더 7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니까 신묘막측하시게 그 하만이 갑자기 바보가 돼요. 진짜 바보가 됩니다. 살 수 있었거든요. 죽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늘 방심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생각의 교활함을 뺏어가 버립니다. 지혜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활함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둔해집니다. 아둔해집니다. 미련해집니다. 지금 하만이 살짝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6장에서 왕이 누구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하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길 거니까 왕이 타는 말을 가져다가 왕이 쓰는 옷을 입히고 이 사람은 왕이 높이는 사람이야를 외쳐라 라고 누구한테 명한 겁니까? 하만한테 명한 거예요. 하만이 하루 종일 말을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는 왕이 높이는 사람이다, 모르드게는 왕이 높이는 사람이다, 그거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분노가 막 솟고, 저 모르드게 진짜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에스더 6장 후반절이에요. 12절 13절 봅시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이제 칭송 다 받고 이러고 온 거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하만 곁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겠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교활하잖아요. 요런 지혜가 있거든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어려운 순간을 모면할 계획들을 짜겠죠. 이때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안 주시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아직 말이 그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야, 너 지금 유대인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지금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으면 너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 여차저차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 전에
갑자기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혜자들이 뭔가 얘기하려고 한 내시들이 밖에서 하만이시여, 왕과 왕후가 기다립니다, 빨리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몸도 마음도 지치고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내 지금 안 되나 봐, 그러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왕의 잔치에 가서 정신없이 와보니까 왕하고 왕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는데 하만입니다, 확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모르드게 칭송하고 왔지, 멘탈 붕괴됐지, 무슨 얘기 좀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사태 파악 못하고 왔지. 근데 갑자기 에스더가 너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얘기를 하지. 하만 깜짝 놀란 거야.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감히 에스더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고 분노하여서 지금 그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만이 에스더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직접적인 이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세요. 정말 웃기신다니까요. 하만을 처단하는 방법이 너무 웃겨요. 7장 8절 보세요. 일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화가 나고 분노했다가 뜰에 갔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술을 마실 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마셨다고 합니다. 왕과 왕비한테는 그 당시에도 뭐 몇 메타 안에 못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에스더가 있는데 그 옆에 하만이 누운 거예요. 사실은 누운 게 아니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성추행하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 왕의 눈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포대기를 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포대기로 씌우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사형집행이죠. 하만 왜 죽어요? 에스더 성추행한 잘못된 사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오해한 거죠. 지금 이게 왜 하만이 왕비 옆에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바리가랑이를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옆에 있는 건데 왕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성추행하는 것처럼.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다니까요. 재밌으시다니까요. 천천히 되짚어보잖아요. 그럼 하만한테는 살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정신만 차리고 곰곰이 자기가 한 일들을 되짚어보고 요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으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우리가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인지도 몰랐고 하만도 유대인이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발뺌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거짓말하지 마, 너가 조서를 쓸 때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잖아 라고 하면 하만이 2인자잖아요. 아이고 실수했네, 우리 부하가 잘못 적은 거라고. 그럼 부하는 없애면 되잖아요. 교활하니까,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머리를 뺏어가 버리니까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왕비를 살려주세요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죽는 거예요. 잠언 2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해요? 함정을 판 자를 내가 아는데 내가 그 함정에 왜 빠집니까? 돌을 굴리는 사람은 돌 위에 있는 거예요. 돌 위에 있는 사람이 치일 수 있어요? 못 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함정을 판 자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가 그 돌에 치이는 겁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요.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있는 자리 서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면서 저 인간이 죽겠지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들짐승의 하나처럼 역임을 당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의 풍성함에 대하여 여러분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는 우둔하게 만드십니다. 이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을 늘 의존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진실이 밝혀져요.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날 이렇게 표현했죠.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발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게 드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한테는 얼버무린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 안 했죠. 한 민족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어디에만 집중하도록 합니까? 돈. 은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은 30kg예요. 자, 네이버 찾아보세요. 지금 1kg가 시세가 어떤지. 그럼 여러분 1달란트가 은 30kg인데 1만 달란트입니다. 30만 킬로의 은.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이 15,000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귀에는 계속 뭐를 쏙쏙 박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돈이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뭐 무슨 일이니 상관도 안 하고 그래 돈 들어오지 잘해봐라. 그러니까 어인을 찍은 거예요. 조서를 찌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 하만이 직접 조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라. 유다인이라고 정확하게 적시를 하죠. 그럼 아하수에로가 지금 유대인 죽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게다가 에스더서 7장 4절을 보잖아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진실을 밝힐 때 표현한 표현들을 보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진멸함이라는 학살과 노비로 팔려가는 노예됨에 대한 단어를 썼냐 하면 하만이 워드플레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가서 9절 말씀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는 표현을 쓸 때 은연중에 죽이겠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이들을 노예로 팔아 돈을 얻어 금고에 주겠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허락하기 편하도록. 죽이는 허락이 편하겠어요? 노비로 파는 게 편하겠어요? 노비로 파는 게 편하겠죠. 노비로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워드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노비로 팔리는 일이었다면 내가 안 나섰을 거라는 거예요. 왕은 노비로 파는 걸로 알고 있죠. 하만이 워드플레이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때 하만은 이미 진멸, 죽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하만에게 놀이개값 놀이를 했구나. 또 마침 명분도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왕의 체면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죄는 하만에게만 있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하만에게 덮어 씌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만이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심을 믿는다면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걸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악인의 잘됨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대낮 같은 환한 곳에서 모든 진실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진실이 이긴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돕는 자를 주세요. 이것도 이제 유머러스한 일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아마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 그렇게 그러지 말고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웃어. 진짜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지, 그러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웃을 일 없는 이 세상에 좀 웃으시면 좋아요. 시편 2편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누구를 향하여서?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악인을 향하여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우둔해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진실이 밝혀져. 교만한 자들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야. 웃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태가 끊어졌잖아요. 생식 기능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한테 자녀를 줄 뿐만이 아니고 그 자손이 무별같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피식 웃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빠서 웃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웃기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웃기신 거예요. 웃기시니까 웃은 거죠. 이게 불경건한 예의가 아니고 신묘막측 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소름이 끼칠 뿐만이 아니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그가 웃었다, 이 뜻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웃을 일 많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 일의 마지막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 왕을 모시는 7 내시가 있거든요. 우리가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와스디 왕을 부르러 갔던 7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르보나입니다.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전 이거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르보나는 왕궁에 있잖아요. 유대인을 죽이려는 일을 왕궁에는 에스더도 몰랐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왕궁은 안전한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내시면은 그냥 그 안에서 왕만 잘 돌보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르보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속속들이 알아요. 장대가 20m 세워졌으니까 그 장대 나무는 볼 수 있죠. 하만의 집에 장대 나무가 달렸던데요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장대의 목적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에스더서의 주제로 근거하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웃을 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왕도 확신이 생기잖아요. 정말로 저놈이 이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이었구나. 거기다 달아라. 철저하게 반전과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복수함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3장에도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요, 23장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시민의 살인부대가 만들어집니다. 바울 죽이려고 매복해서.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한 사람 죽이겠다고 40명이 전략 짜고 매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살아요? 누가 이 매복한 4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16절에 가면은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친척 아닙니까? 정확한 촌수로 따지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여러분 바울의 누이 나와요? 성경에? 누이의 아들이 나옵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없다 갑자기 이 순간에 등장해서 그 역모를, 그 매복했다는 음모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삽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자는 꼭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신묘막측하신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좀 웃자고 했잖아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웃을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일할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나는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묘하고 악한 자를 아둔하게 만드시고요,
진실이 대낮같이 환하게 비춰지는 날 드러나게 하시고요, 돕는 자를 주셔서 이 의외의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시편 52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한 사람이 왜 악합니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계략, 내 모략, 그걸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얻고 그렇게 권력을 얻고 그렇게 명예를 얻으면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속상하죠. 나는 저렇게 악해지지는 못하겠는데.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끊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하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대로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면 선이 반드시 이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니 나는 그를 의지하리이다. 이 시편 52편 7절과 8절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묘막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소개해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짙어져야 비가 오죠. 우린 먹구름 보면은 속부터 상해요. 맑은 하늘 원하는데, 쾌청했으면 좋겠는데 왜 먹구름이 내 인생에 꼈을까? 그게 비가 된대요.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 먹구름이 늦은 비가 되고 그 먹구름이 이른 비가 되어 이 땅에서 소산물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 비는 생명의 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늘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앞에 나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만 아멘 내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나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한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 주님 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대가 1000마리에 에워싸있는데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목자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곁에 붙어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유한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묘마틱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였다면,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의 생수의 공급을 받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